어젯밤부터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좀 바꿨죠. 이 근래에 감사에 대한 그 효과,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글이나 또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 예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불안이나 우울 혹은 이 분노와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면 오른쪽에 있는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반대로 열정이나 활력과 같은 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뇌 왼쪽에 있는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이 이게 이 감사라는 감정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로병사의 비밀 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한 번은 이제 그 감사의 중요성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이제 내용의 그 주제는 그겁니다. 일상을 어떤 작은 감사로 채웠더니 정말로 삶의 질이 행복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이었는데요. 마치 교회 안에서 이 간증을 나누는 것처럼 이 각자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방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마치 이제 탈무드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글을 소개했는데요. 너무나도 좋아서 이렇게 제가 옮겨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탈무드의 글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마지막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을 하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처럼 이 감사가 가지는 효과는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재미있고 이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미국에 한인 목회를 하시는 안남욱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빙을 해줘서 갔는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 교회는요, 소위 왕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왕언니. 뭔가 위압감이 느끼지 않습니까? 위압감이 들죠. 왕언니가 보통 왕언니가 아니라 아주 힘이 센 왕언니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목사님, 안 목사님이 오기 전에 이미 3분의 목사님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십니다. 3분의 목사님을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큰 왕언입니까? 근데 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늘 신경이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소한 것이 불씨가 돼서 그만 갈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화가 연결돼서 정말로 점점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왕언니가 게다가요, 뒤끝이 얼마나 긴지 한 번 토라지면요, 도대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화해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한 예로 약수를 청하면 손을 탁 치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쌩하고 뒤돌아서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정말 어떨 때는 너무 그것이 힘이 들어가지고 이 가위 눌린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다 고민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드디어 왕언니 입장에서는요, 4번째 목사님을 쫓아낼 그런 시점이 된 거죠. 이미 3번을 쫓아낸 경력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까지 쫓아내면 4번의
목사님을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가기 전에, 사표 내기 전에 이 목사님이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사표를 내기 전에 딱 3일 동안만 금식을 하자.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정말 자기의 몸을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토해내지 못한 이야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토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속내를 다 토해냈어. 너무 미워요, 싫어하면서 막 얼마나 깊게 토해냈는지 속이 다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3일 금식 중에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 목사님, 당신이 사람은 미워했지만 당신 안에서 정말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듣고, 사실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 오해해서 나에게 이런 불편감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미워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각을 하고 이분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줬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감사거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자 해가지고 적었습니다. 3시간 만에 무려 적은 게 50가지 감사를 적은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이 감사를 적으려고 한번 해봐도 10가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10개 적는 게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감사를 이제 하려고 50가지 썼는데 이게 억지로 쓰다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찢어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와서 3일 금식하면서 그리고 이런 마음을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찢어버리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고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안 돼,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더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고 정말로 기름 짜듯이 막 찢어내듯이 억지로 해가지고 감사를 써냈는데, 여러분 새벽에 돼서야까지 모두 100가지를 감사했다. 100가지. 여러분 역시 감동이 없군요. 50가지 감동, 50가지 감사도 별로, 100가지도 별로. 됐어요. 100가지를 쓴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100가지의 감사를 쓰니까 이분이 왕언니가 아니라 목사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억지로 썼지만 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쥐어짜듯이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 문득, 왕언니, 이 왕언니 권사님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분이, 그렇게 싫었던 분이 이 감사 100가지를 쓰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 이 권사님에 대한 이 미움이라는 안경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순간에는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미움이라는 안경이 쓰여져 가지고,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한번 미움의 안경이 쓰여지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오죽하면 준 것도 없는데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정말 3일 금식하면서 100가지 감사를 쓰다 보니 목사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이제 권사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달할 방법이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언니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직접 가서 편지를 준다거나 쪽지를 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지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남들이 다 자는 시간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왕언니 권사님 집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 알 것은 그분의 권사님이 성이 왕씨가 아니에요. 왕언니 권사님 댁에 가서 그 우체통에다가 그 감사 쪽지 100가지를 쓴 것을 그대로 놓고 누가 볼까봐
쌩 하고 도망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요,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게 혹시 더 확언이 되어서 내가 저 권사님하고 더 관계가 악화될까 봐 은근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주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 저기서 오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두 분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땠을까요? 말해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왕언니 권사님이 평소와 다르게 두 팔을 팍 벌리더니 목사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얼굴과 말투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한테 100가지 감사라니요. 저는요, 그 편지를 받고요, 그날 아침에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언니 권사님하고 이 안 목사님은 드디어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 100가지 감사로 말미암아 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된 이 안 목사님은 그것이 경험에 되어서 교회 안에 100가지 감사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하여졌느니라? 거룩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대인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혹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밉고 불편해서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하면 혹시 내 눈에 지금 이 미움의 안경으로 내가 씌워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이 미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이 감사함으로 상대방에 가는 그런 훈련이 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안나운 목사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안 목사님은 믿음이 작동해서 그가 해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3일 금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며 받은 응답이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강력한 도구가 되어져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교회 안에 뜻하지 않는 100가지 감사 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문득 제가 2년 전에 신년 목회를 두고서 강화도에 있는 이 갈멜산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3일 동안 금식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제목 때문에 기도하셨나요?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여기 왕언니 권사님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권사님이 정말 충성된 권사님인데,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알아주지 못하면, 안 해주면 너무나도 티를 내게 이 교회에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놓고 막 혼냈다는 거예요. 혼내놓고 목사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권사님도 괴롭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모든 괴로움을 안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3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목양을 하다가 이런저런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갈등 때문에 몹시 괴로워해서 끙끙대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잠깐 사는 세상, 잠깐 사는 삶, 우리가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갈등이 아닌
서로 감사가 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목회 또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는 정말로 갈등 목회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사가 넘치는 이 감사 목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속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러분들, 아까 소개했던 이 안 목사님처럼 여러분 삶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100가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 집사님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정고사님한테 100가지 감사 한번 써보세요. 아마 밤샐 거예요. 밤새. 아니야, 최 집사님은 글솜씨가 좋아서 금방 쓰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선포하고 명령한 말씀이지만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또 쉽게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슨 환난 가운데서? 환난도 적은 게 아니었어.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쭉 뒤에 가면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환난이라는 것이죠.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교회는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도자였던 바울도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기를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돼. 너희들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너희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장 6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전입니다.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이미 말씀이 그들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말씀이 충만해져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저와 여러분 삶에 진짜로 실제로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실 아무 전제 없이 항상 기뻐하고 아무 전제 없이 항상 감사하고 아무 전제 없이 쉬지 말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말씀이 뿌리 박혀서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 쉬지 말로 기도하라, 이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원에 혼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향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께 의식하고 있게 되어지면 그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8절 말씀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여러분 늘 같은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존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되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영역이, 기도하는 그런 분량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신비로운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한밤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이 또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은 어디예요? 감옥이라는 것이죠. 왜 감옥에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갔을까요? 그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 복음에 붙들려서 예수에 미쳐서 그거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여기에 지금 온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도 감사도 되고 기도도 되고 찬송도 되고 찬양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바로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여? 풍성히 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내 삶에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는 그 전제가 뭐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할 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너무너무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길 원합니다. 밥을 한 끼 안 먹더라도 말씀 읽는 걸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루에 말씀을 한 절에도 안 읽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요즘에 선생님들이 성경 읽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읽기. 언제까지예요? 부장님 누구십니까? 다음 달까지요?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줄이 막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막 치여있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제가, 야, 나는 저렇게 못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성경 필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된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나누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그 소스가 되는 것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암송하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감사가 풍성히 넘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가 풍성히 넘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내 삶에 정말로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결단하자. 여러분, 내가 의지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그 책에서 IQ보다 태도가 정말 성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아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예측이 되지만 태도가 얼마큼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태도가 두 가지 있는데 우리 안에는요 이런 태도가 있다는 고정 사고방식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요 성장 사고방식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죠? 고정 사고방식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오면은 그분은 쉽게 그 장애물에 압도되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정 사고방식의 태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반대로 성장 사고방식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머리도 나쁘고 여러 상황이 안 좋지만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내가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즐깁니다. 내가 이 장애물을 내가 통해서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이걸 교훈 삼고 도전을 계속할 수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은 먹었지만 어떤 장애물이 오면 그것이 함몰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사고방식의 태도가 고정 사고방식의 태도가 아니라 성장 사고방식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 정말로 내 삶에 때로는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격하게 더 낮게 이 감사한 태도를 여러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안나우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 보세요. 그러면 생각지 못한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는요 이 참기름 쥐어짜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방앗간에서 옛날에 참기름 쥐어짰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기름을 짤 때 무슨 천에다가 이렇게 해서 짜죠. 맞죠? 안 맞나? 이렇게 짜죠. 이렇게 돌려서 막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아닌가요? 예? 옛날 방식이 제가는 지금 방앗간에서 짜지만 이렇게 이렇게 천에다 해가지고 해서 막대기 해가지고 막 짜는 거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한약 짜는 거예요? 근데 뭘 봤지? 기름 짤 때 막 그렇게 돌리는 겁니까? 그래요. 한약 짜듯이 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를 때요, 여러분 그냥 손으로 짜고 대충 말지 않더라고요. 몸을 비틀어서 막 짜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 한 방울 나머지 한 방울까지 내는 거 봐요. 여러분 엄청난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온 몸을 비틀어 짜내는 거, 여러분 이게 내가 정말로 만약에 이 감사 항목을 적다가 50개로 끝나버렸다면 이 안 목사님은 그 어느 권사님이라고 했죠? 그렇죠. 왕언니 권사님과 영영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은 스스로 사표를 내고 그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까 뭐라 했죠? 한약 짜내면 감사거리 여러분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단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익숙하더라도 한번 이 고정 사고방식의 태도를 버리고 성장 사고방식의 태도를 내가 갖고 와서 아름다운 결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감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감사가 흘러넘치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무엇라고요? 생활 방식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단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사실 어디에 익숙합니까? 불평과 불만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평 얘기할 때, 또 불만 얘기할 때, 누군가 뒷담 얘기할 때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리고 막 즐겁게 거기서 즐기잖아요. 한 사람 바보 만들면 금방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분은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 이야기할 때 막 서로 좋아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못해요.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익숙해 버렸습니까? 불평과 불만에 익숙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활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라도 내 삶에 익숙해져 버린 이 길, 불평과 불만의 길을 타파하고 이 감사로 익숙해지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힘쓰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양치질 했다고 오늘 아침에 양치질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해야 하잖아요. 양치질은 습관이잖아요. 아이들 때는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 아침에 했는데 왜 저녁에 또 해야 돼? 그렇지만 아빠는 뭐라고 해 임마 하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설득해서 그 아이가 설득당하고 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감사보다 불평이 너무 익숙한 나라가 되었어요. 갈등이 너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교회 안에도 왔어요. 모르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냅시다. 오늘 저녁에 당장 집에 가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셋이 앉아서 무엇이 오늘 하루 감사했는지 반드시 이야기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방혜수 사모님, 오늘 우리도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제가 안 하겠습니까? 두 가지는 해야 되겠죠. 어느 날 해외 토픽 뉴스에서 이런 일을 소개했습니다. 이 버거킹,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 버거킹에서 이 판매 전략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버거킹에서 단돈 $5를 내면 매일 아침마다 한 달 동안 모닝커피를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요 한 잔의 커피값이에요. 근데 그 $5 커피값을 한 번만 받고 누구든지 매일 아침에 와서 커피를 마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윤을 남기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예요. 나쁜 전략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는요 중요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숨은 의도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5 내놓고 한 번 내놓고 매일 그 버거킹의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매일 먹는 커피 맛에 익숙해져서, 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는 버거킹의 커피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맛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여기에 중요한 저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평과 불만의 맛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이 불평하는 일이라든가 남 뒷담하는 일이 왠지 술술 잘 나와요. 그렇지만 누굴 칭찬하고 감사하는 건 정말 어색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버거킹 회사가 만들어냈던 그 방법처럼 우리도 의도적으로 정말로 내 삶에, 내 가정에서 이 감사 습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감사를 이웃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치는 것이에요. 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장과 함께 이것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존 스톤 목사님은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이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혼자 의무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혼자의 의무가 아니라 모두의 의무라는 거예요. 모두의 의무.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감사하는 것이 혼자가 아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모두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목장 모두가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 전체가 정말로 이 감사의 영향력이 넘쳐서 이 불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선한 영향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진짜 소원 하나 있어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저녁에 가정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주일날 우리가 저녁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무엇이 감사했는지 그것이 매개가 되어져서 서로 돌아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그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여보 우리 한 주 동안 무엇이 감사했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매개가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은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싸운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맨날 다툰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맨날 갈등이 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부부가 손을 안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정말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로 나누면서 나눌 때, 그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감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주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을 자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먼저, 이 죽으심 구속의 감사와 기쁨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 다른 것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와 구속의 감사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다른 걸 다 떠나더라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감사는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삶에 정말 이 죽은 고목 같을지라도 감사가 있을 때 새로운 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죽은 고목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이 죽은 고목 같은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꽃이 되어져서, 씨가 되어져서 여러분 정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